역시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찬양의 톤이 다르네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 예배라서 좀 내려가서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높이 서서 말하는 게 별로 그렇게 청년들에겐 좋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 서라고 하시니까 또 그냥 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번 부흥회 때 참석했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오케이. 많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 부흥회 때 했던 얘기를 또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은 인내함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제 설교를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들은 모든 설교를 합하면 몇 번이나 들으신 것 같아요? 예? 몇 번이나 설교를 들으신 것 같아요? 아마 500번 들으신 분도 있고, 여기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 혹은 장로님들 계시면 아마 1000번, 2000번 들으셨을 거예요. 몇 번이나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뭐 주일학교 때 설교 다 하면 아마 한 3000번 이상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여러분 속으로 계산해 보세요. 나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많이 들은 설교 가운데 몇 편이나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설교는 몇 개나 되세요?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사실은 목사가 설교할 맛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는 이 설교를 듣고 잊어버린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콩나물 시루와 같다, 콩나물 키우는 시루와 같아서 물을 주면 물은 다 밑으로 빠지지만 콩 가운데서 싹이 나고 콩나물이 되는 것처럼 다 잊어버려도 그래도 목사님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오래 듣다가 보면 그래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들은 설교입니다. 제가 1970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대학에서 체프를 할 때는, 그때는 그 4학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개 졸업을 앞두고 졸업 설교같이 매주 체프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졸업생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신학대학에 들어올 때는 나는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것이 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고 뭐 기독교와 다 관계된 거고, 또 내가 사귀는 친구들이 이 다음에 다 목사 될 사람들인데 주님은 당연히 나와 동행하시는 걸 생각을 했다. 그런데 졸업반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목회하러 나갈 텐데 예수님 없이 신학교 문턱을 어떻게 나서냐? 예수님 다시 찾아야 되겠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요, 제 가슴 속에 잊히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저는 저 자신을 향해 묻습니다. 목사로서 늘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정말 너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니? 내 삶의 현장에서 혹시 예수님이 실종된 건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따라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부모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돌아오는 일행 중에 있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실종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방문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얘기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종됐던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
너 어디 가냐? 나 KTX 타고 부산 간다. 나하고 같이 동행하자. 그러면 동행한다는 말을 할 때는 가까이서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10시 차 타고 오고 이 사람은 12시 차 타고 가는 거 동행이 아니지요.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가까이서 가는 것입니다. 또 10시 차를 탔어도 한 사람은 첫째 칸에 탔고 한 사람은 세 번째 칸에 탔으면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서 같이 갈 때 그때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사귀고 살아가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과 사귐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안다라고 하는 말을 썼대. 야다라고 하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인데, 이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랍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거기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보면 Adam knew Eve,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걸 우리말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번역했습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관해서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서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선행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흥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동생 가운데 교회 안 나가겠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교회를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는 것, 그거는 어머니하고 이렇게 니고시에이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쭉 자랐고 또 모범생이기도 했고 성경 암송대 하면 성경 암송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랐는데도 아직 내 신앙은 지식으로서의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오늘 목사님 인용하셨나요?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하시면서 도전하셨습니다.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영국의 극작가 얘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계속해 심으면 거기서 선한 습관이 형성되고, 선한 습관이 형성되면 그 습관은 여러분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인격이 바로 형성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전하신 게 있습니다. 2가지 행동을 심어라. 매일 2가지 행동을 심어라. 6개월 동안 시험해 봐라. 너희들의 인생이 안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나한테 찾아와라. 도전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기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에 읽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질문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밀려오면서, 아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나의 믿음이 지식으로서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믿음으로 변화되진 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으로 삼기 바랍니다. 한번 출하해 보세요. 6개월 출하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운 교제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의 중요성,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숙한 깊이 있는 믿음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가졌던 착각은 예수님 당연히 따라오겠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겠지, 무리 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당연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도 귀중하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의 인도하신 길이 어디 있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노예 해방의 문제를 놓고요. 그러나 사실은 더 깊게 보면 미국이 갈라진 나라가 되냐 합중국 하나가 되냐, 중요한 기로에 섰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어떤 때는 장군들이 와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네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이 후회함이 없는 값진 인생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세워서 살아가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쫄짝품 인생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걸작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쫄짝품 인생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걸작품 인생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정말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값있고 뜻 있는 인생을 살기로 한다면 내 계획과 나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저의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일을 말할 수 있는 증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난 집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조금만 데모하면 학교가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휴교령이 내면 그 학기는 끝난 거예요. 요즘은 데모해도 계속 한쪽에서는 학교가 진행되면 그때는 그냥 학교가 문 닫았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이라는 조그만 학교가 학생이 한 학년에 한 50명밖에 안 되니까 한 200명밖에 안 되니까 전체 학생. 학교가 문 닫으면 그 학기는 그냥 레포트 하나 쓰고 그 학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은 물론 여기서 했지만은 신방하면서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마음먹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목회는 일생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마음먹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더 때늦기 전에.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 가가지고 신학대학 캐더록을 쭉 보다가 그럴듯하게 10개를 뽑아가지고, 그 영어도 시원치 않으니까 그냥 일일이 편지를 못 내고 프리 애플리케이션 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칸을 채워넣기만 하면 돼요. 왜 가려느냐, 뭘 공부하려고 하느냐, 재정적인 준비를 얼마나 되냐. 먼저 그 하나의 그 프리 애플리케이션 폼이 있어요. 그걸 다 필합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장학금이 없다 그런 건 다 치우고, 그래도 희망이 있어 보이는 학교 4학교를 택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다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로 일할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만은 한 달 월급이 3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쌀 5말 줬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수업료, 미국 가서 공부할 수업료니 그런 거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기를 뭐라면 나는 가는 비행기 값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회가 되면 이런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데 기회가 되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보냈어요. 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한 학교는 장학금 신청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래서 접어놓고, 처음으로 연락이 온 것은 버클리에 있는 그 Pacific School of Religion이라고 하는 학교였습니다. 1년에 2,000불 장학금을 줄 테니까 와라.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워싱턴 DC는 웨슬레 신학교에서 축하한다, 너 입학 허가한다.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중요한 건 Financial Aid, 장학금인데 그건 아무것도 얘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교는 소식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웨슬레는 궁금해서 아직도 소식이 없고, 버클리에 있는 그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 있어서 그 웨슬레 신학교에 좀 전화해보라고, 장학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통화했더니 당신한테 얘기는 못해주고 본인한테 직접 얘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곧 결정해서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돼서 연락이 왔는데요, 3년 와서 석사과정에서 공부하는 동안 수업료, 기숙사비, 그리고 식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풀 스칼라십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입학 원서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안 가면 큰일입니다. 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목회하다 보니까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미국 안 가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목회 여정 속에서 공부 마치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치워놨던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목회를 안 할 수 없는 여건이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해서 22년을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종종 감리사할 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도 저한테 찾아와서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묻기도 하고요. 한 번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 지방에 그 이제 가나 교회가 있어, 아프리카 가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우리 가나인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싶은데 좀 자리가 없습니까? 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가나교회 목회자 자리가 마침 비었었는데 이미 후임자를 누구를 보내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종교 비자 신청을 했던 때입니다. 이미 사람을 발견해서 우리가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청년에게 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미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닫아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다. 내 경험을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너 가나 돌아가서 그 교회 섬기라고 하시는지도 모르지 않냐. 그리고 격려해서 보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길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신청했던 그 사람의 종교 비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민국에서 NO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감리사님, 그 리치몬드에 있는 가나 목사님인데 그분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한테 찾아와서 목회할 길이 없냐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되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나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인간이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인간이 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이 부모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으로 내려가던 부모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방향을 돌이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turn around,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내려가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젊은이 여러분들, 세상의 물결이 떠밀려 가는데 여기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이 도전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돌이켜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높이 올랐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유명해졌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성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이라면 얼마만큼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것입니까? 미국에서 옛날에는 밀리언웨어, 100만 장자면 대단한데 요즘 밀리언웨어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적어도 빌리언웨어 정도가 억만장자가 돼야 명함을 내밉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야 성공한 겁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출세했다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됩니까? 장관쯤 돼야 출세한 것입니까? 유명해지는 것, 얼마나 유명해져야 성공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성공을 말할 것입니까? 누구도 정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인기가 상승할 때가 있는 반면에 인기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성공을 말하지만 인생은 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요, 그 인생이 인기 있을 때는 정상에 있었는데요, 마지막 죽어간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빌 코스비 아주 영웅이었습니다. 요즘은 성추행 사건 때문에 아주 어려운 여건에 놓였습니다. 한때는 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콘처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성공을 말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한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그 인생의 관뚜껑이 닫힐 때 내려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한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요단강 건너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내려진다. 나는 여러분이 성공을 정의할 때 이 영혼을 품는 성공의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널리 알려졌다고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영원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인사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너 왔느냐?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자리에 참여하라.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연주를 잘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에 청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스테이지 매니저가 피아니스트에 와가지고 관중들이 이렇게 열고 가는데 가서 앵콜이라도 연주하고, 그리고 당신이 환호소에 답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시무룩해가지고 No, 제 콘서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청중들이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빨리 가서 앵콜송 연주하시.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피아니스트가 한 말이 뭐냐면, 저 벨코니에 지금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저분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 쳐도 우리 선생님이 박수 치지 않으면 내 연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 쳐도 우리 주님께서 박수 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에서 돌아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성공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열심히 혼자 독학을 해서 학원 간 것도 그때는 진짜 독학을 했어요. 독학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나중에 진학을 했습니다. 이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꿈꿨던 것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제게 영웅이었어요. 나도 판사나 검사가 돼서 이 땅을 정의로운 세상 만드는데 한번 공헌해 보겠다. 나도 검정고시 봐서 점프해서 서울법대 가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전에 검정고시가 패스했기 때문에 남보다 1년 빠르잖아요.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서울법대가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서울법대를 쳐서 물론 떨어졌죠. 붙들고 생각해야죠. 그렇지만 서울법대가 이런 곳이구나 구경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은 본계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진짜 몸 안 가리고 공부하다가 그만 폐결핵에 감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법대고 뭐고 점점 건강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다시 깨닫게 되면서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대학이 후기니까 전기는 서울법대를 보고 그래서 합격해서 실력을 과시하고 후기에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갈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야지. 그리고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제게 성공의 방향을 바꾸게 해준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위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위대한 자가 되는 남의 종이 되라. 이 말씀이 저의 성공에 대한 이해를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게 좋은데, 지금도 제 꿈은 뭐냐면요, 제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서 날 제 인생에 대해서 A+ 받는 게 하나의 꿈입니다. 어떻게 A+를 받을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공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의 성공에 대한 이해도 거듭나야 됩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영원히 정상에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점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러기에 돌이켜서 성공에 대한 것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생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인간이 불편함을 못 견디는 시대가 됐습니다.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저희 부모님들 텔레비 켜라 그러면 이 스위치 누르면, 그때는 리모트 컨트롤은 물론 없죠. 이렇게 스위치 틀면 금방 화면이 뜬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면 뚝 하고 한참 소리가 나다가 번쩍번쩍 하다가 스크린 TV 화면이 떴거든요. 그때 답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TV 어디 보지도 못하지만, 박물관에는 가 있는 TV지만, 지금은요, TV를 보면서도 광고만 나면 그 사이에 채널을 바꿉니다. 빨리 나오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빨랐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때도 한참 기다렸다가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 못 견딥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이 우리에게 수많은 편익을 가져다 준 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이드를 보면 불편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를 잃어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거 매니지먼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까? 운전하다가 끼어들었다고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나. 조금 참으면 되고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 상황이 뭡니까? 그건 고난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인내가 길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을듯 빚어가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섬기는 미국 감리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위기라고 말합니다. 크라이시스, 위기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보면은 dangerous, 위험하다고 하는 위자에다가 기자는 opportunity, 기회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위기라고 하는 말은 dangerous, 위험하지만 그러나 it can be an opportunity,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제나 주님 안에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청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동생이 늘 준비하는 말이 있어요.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맞닥뜨려 싸우다 보면요, 그 싸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인내가 쌓여지고 품격이 형성되어 갑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시대가 되니까 인생이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얄팍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마쓰시다 그룹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수석 졸업한 사람이 역시 입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그만 이 우수한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이 젊은이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절망이 돼가지고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시험 결과를 다시 리뷰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컴퓨터 에러로 불합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아까운 청년 목숨 잃어버렸네. 어떻게 해서 그런 에러가 생겨서 아까운 청년이 목숨을 끊는가? 모두가 한탄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의 총수였던 마시스타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목숨을 끊은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인데 어쩌면 그 청년이 우리 회사에 수석 합격자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다행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만한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수석 합격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에 배치됐을 텐데 과연 이 회사에 바로 공헌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IQ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요즘에서는 EQ를 많이 말합니다. 감성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런데 어느 학자는 인간이 성공하려면 AQ가 높아야 된다. 이 AQ라고 하는 것은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입니다. 고난지수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성공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이 지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의 길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걸어온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2차례 폐수술을 받으면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맸던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석 달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온갖 부작용과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 그 힘든 시절은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였고, 그때는 바로 영적으로는 황금기였던 것을 지금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었던 경험 때문에 저는 오늘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하나의 증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감독이 됐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제가 2세대 동안 1세대로 영어도 모지라고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 감리교에서는 상당한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회가 미국 감리교안에서 첫째, 둘째로 큰 연회입니다. 저희 연회는 한 1200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와는 달리 감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위 가운데 하나가 목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목사는 감독이 가라면 가야 되고 서라면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연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연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독이 되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를 감독이라고 얘기할 때요, 감독 후보라고 얘기할 때 it's not me,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저와 함께 일했던 우리 동료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 목사님, 당신이 7년 동안 감리사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목회 속에서 지도자의 자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지 모를까, 하나님 앞에 이 기회에 자신을 오픈하지 왜 안 된다고 하냐. 저는 no, it's not me,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연다고 해서 당신이 후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당신이 선출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열지도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모르겠다, 주님 앞에 열자. 그리고 열은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연회에서 감독의 후보로 추천하고, 그리고 총회에서, 지역총회에서 440명의 총회 대표들이 모이는데 5,000명당 한 명씩 뽑힌 대표들이 모인 것입니다. 감리교회 440명 그 대표 가운데 한국 사람은요 5손가락도 안 됩니다. 5손가락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또 못한 하나님이라고 왜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험한 산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기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에,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희망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다시 찾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휩쓸려 떠밀려 내려가지 마시고, 죽은 고기는 물결에 떠밀려 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성공이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헤쳐가시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벌써 2시 28분인데 감사한 것은 이 다음에 예배가 또 하나 있지요. 참 3시에 있나요? 어쨌든 이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 청년이 있어야 교회가 미래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교회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교회의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청년들 만나서 제가 흥분하다가 보니까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잘못은 아니에요. 예배 설교 시작할 때가 벌써 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꿈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이 귀한 청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보실 때 주님 얼마나 든든하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젊은이들의 꿈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정립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며 주님 써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자리에서